네, 전도서에서 본문을 찾았습니다. 우리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책입니다. 지혜서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전도서 1장 1절 이후에 쭉 전개되는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하나는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헛되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헛되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연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기, 스팀 같은, 뭐 베이퍼라고 영어로도 말할 수 있겠죠. 입에서 후, 추운 날에 입을 열어 후 불면 하얀 김이 나오죠. 그 헤벨입니다. 입김 같은, 숨 같은, 정말 헛되다는 것이죠. 헛되다는 말은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빨리 사라질 거라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입김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해 아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 under the sun. 네, 그러니까 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지혜자가 관찰한 건데요. 이 지혜자가 관찰한 범주는 어디냐면은 해 아래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이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해 위의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크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죠. 적어도 첫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이제 써 있냐면은 1장에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가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가 이러면서 질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온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예. 뭐 거의 정기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건데요. 지난주에 장례도 치렀지만 지난주에 또 새로 태어난 아기도 있습니다, 교회. 뭔가 이렇게 세대가 빨리빨리 전환되는 듯한, 세대가 오고 세대가 가고. 그렇다면 이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왔다 가는 건가? 예.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 결국 어제 떴던 해가 어제 지었잖아요. 근데 그 떴던 진 해가 오늘 또 뜨고 오늘 또 해가 졌습니다. 그럼 그 해가 또 내일 또 뜰 거니까,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바람이 부는데 결국 그 바람도 돌고 돌고 도는 공기일 뿐이다. 대기가 계속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강물에 대해서 얘기도 합니다. 강물은 다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강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그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이 강에 이렇게 큰 강에 물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지? 강의 근원지를 얘기하면 어딜까 좀 신비하기도 합니다. 어디 저 산속에 조금씩 졸졸 흘러내리는 그런 강물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강물을 이룰까? 위대하다, 대단하다. 근데 그 강물은 바다로 들어가고, 결국 바다로 들어가면 그 물이 넘치진 않고 계속해서 들어가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결국은 또다시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또 강이 되어 내려오는 이러한 바다의 모습, 물의 모습을 또 관찰해 보니까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혜자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돌아가는데 그 열심히 있게 달리는 그 결과가 과연 뭔가? 그 결과가 과연 뭘까? 피곤하다. 모두가 다 살다가 그냥 갈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전 세대가 아무리 뭐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사실상 기억에 남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기억조차도 희미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네이파크이라고 하는 열세교단의, 우리 개혁주의 열세교단의 모임에 총회 참석하고 왔는데 새삼 느낀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스태그넨한, 아주 정체된 그런 상태에 있는데
특별히 한 교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RCUS라는 교단인데 독일 개혁교회예요. 독일 개혁교회. 이 RCUS의 1738년인가 뭐 하여튼 올해가 300주년이니까 25년이겠네. 그 역사를 보면 이 펜실베니아 쪽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저쪽 몬타나 뭐 이런 쪽에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3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자랑하고 또 감사하고 축하하기도 하지만 현재 교인 총 숫자가 얼마 되지 않고 교회도 몇 개 되지 않고 목사들도 많지 않아요. 리포트를 하는데 교회의 현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니까 한 단어로 그냥 스태그네이션,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인데도. 그리고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대부분의 주제는 방어적인 주제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싸우고 있다. 교회가 고령화되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된 그런 상태. 연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래됐다는 것이 물론 그 역사에 어떤 힘이 아주 없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돌고 도는 세상 속에 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꼭 어떤 그 자체로서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허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좀 알고 반응하며 살아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을 저희가 7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크게 한 세 단계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파트로. 첫 번째 파트는 13절인 것 같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밴드 해놓은 것을 누가 이걸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지혜자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혜자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주권자께서는 굽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주권자께서는 또 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주권자가 결국은 하시더라. 이게 주권자라는 말이 어떤 벽에 부딪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주권자는 우리 인간의 삶에 상관하고 계시고 이 주권자는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성도로서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5장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면 누구도 그 경영을 막을 수가 없다. 패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베푸신다면 그것을 돌이킬 자도 없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욥기 12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허르신즉 누구도 그것을 세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액션이 여기 나오죠. 그 하나님의 액션은 주권적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액션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지혜자가 관찰을 한 거야.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되는데 지혜자가 관찰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의 상태를 병행해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언제입니까? 형통할 때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성공할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될 때, 우리가 손을 대어 일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많이 맺어질 때,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도 있더라는 겁니다. 곤고한 날은 언제입니까? 고통스러울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곤고할 때죠. 이러한 때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병행하게 했다. 그 병행하게 하실 때 사람에게는 어떤 상태일까요? 사람은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이 일이 벌어질지, 언제 저 일이 벌어질지. 사람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어느 시대보다 개인적으로 꽤도 많이 늘어나고 뭔가 나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컨트롤이 안 돼요. 아직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삽니다. 뭐 개인이 안 하더라도 누구에게 맡겨서라도 돈을 좀 불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뭐 우리 코인 같은 거 요새 그 비트코인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뭐 이게 여기에 미래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투자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 것 같고 아마 우리 교회도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자, 이런 투자를 하는 분들이 어느 날 많은 돈을 갑작스럽게 자기가 벌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쾌감이 있을 겁니다. 야, 봐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근데 쟤는 하랬더니 안 해가지고 저렇게 됐어. 굉장히 뭔가 내가 결정해서 지금 대단히 멋진 어떤 그런 어떤 결과를 얻어낸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피눈물 흘리는 날이 꼭 오죠.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하는 건 아닌데 그날이 올 수 있어요. 예, 뭔가 지금 경제가 좀 거품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한데 지금 고용 그 율도 별로 좋지 않은데 지금 스탁은 마켓은 계속 지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지난번에 한번 뚝 떨어지니까 또 가슴이 철렁하고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저는 안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없고 그냥 교회에서 그 은퇴를 위해서 예전부터 이렇게 해준 돈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라는 대로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맡겼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몰라요. 사실은 뭐 제가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듣는 거죠. 예, 관심들이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사실 때를 몰라요. 우리가 때를 몰라. 전도서 3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하여튼 뭐 더 얘기는 안 할게요. 더 읽지 않아도 이 내용이 뭡니까? 좀 전에 얘기한 거죠. 좀 전에 얘기한 거. 네.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이 있다. 뭔가 신나는 날이 있으면 걱정스러운 날이 있다. 막 웃을 거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막 웃음을 참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쾌락이 넘치는 시간이 있으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날도 있다. 인생이 그렇다. 근데 그 시점을 내가 알아서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라면 세 번째 파트가 제일 깁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지혜자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뭔가 이 상황 속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혜자가 주시는 제일 중요한 어드바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꾀를 의존하는 삶이에요. 15절에 보면, 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며,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의로움과 악함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너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게 무슨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분명히 전도서의 결말은 뭐냐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경각심을 갖고 살아라 라고 이 지혜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결론에 의해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절대로 어떤 상대주의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중요한 여기에 그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라는 말 같아요. 저는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자기의 의로움. 또 자기의 악행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이런 열심, 자기의 고집, 반면에 자기가 스스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뭔가 자기는 생각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본인의 생각대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어도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해도 오래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조차도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는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열정을 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좀 의로워야 되겠다, 내가 남들보다 좀 지혜로워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경쟁적으로 뭔가 남들을 낮게 보고 자기 스스로 높이 보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래요.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라.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고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너무 극악한 무도한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 뭐 우매하게 산다는 거 결정했다면 그 우매함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다가 빨리 죽을 거야 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도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신념이나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의지력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하는 것들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하지 마라. 너무나 굳어져서 유연하게 매 순간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적인 역사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굉장히 강팍하게 있다가 결국은 부러지는 인간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하거나 스스로 악하여 고집스럽게 사는 인생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뭐 이게 적당히 살란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말란 얘기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또는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함 속에 막 살아가는 것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게는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형통한 시간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곤고한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 때 유연하게 맞이해라. 유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간인가요? 지금이 형통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지금이 공고한 시간입니까? 저는 인생이 다 곤고함에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상당한 형통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 평가해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반면에 잘 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마음 아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어떤 시점에 여러분이 와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이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자, 적용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잡을 것이고요. 하나는 벗어날 것입니다. 잡을 것과 벗어날 것. 잡을 것은 뭘까요? 자, 18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그랬어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뭐 두 가지가 상반적인 것인데 그걸 두 개를 붙들고 어정쩡하게 자세를 취하라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혜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잡으라는 말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시간이든지 그 시간과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고 놓지 말라라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의 의미가 뭘까? 자, 하나님은 병행해서 주신다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결국 기회가 될 텐데 이것도 기회죠. 저것도 기회죠. 이 병행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잡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미 답을 줬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누리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다 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치도록 찬양하세요. 적당히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면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터지도록 감사하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누리세요. 행복하세요. 감사가 넘치도록 하세요. 반면에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어요. 되돌아보라.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묵상하라. 뭘 묵상하면 좋을까요? 인간의 한계를 묵상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결국 나의 인생이 죽음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러 나왔거든요. 이 기도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 내게 곤고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나를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고 나를 연단하게 하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나갔을 때 부활의 영광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인지 주여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나에게 어떤 형통함이 있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잘 먹고 누리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받은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사 절대로 형통한 날에 우매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곤고한 날에 우매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곤고한데도 교만하여 끝까지 마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게도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통을 마치 내가 스스로 만든 것처럼 떠벌리며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고 그 위에 올라타고 마치 평생 자기가 주장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말게 하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 가운데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자, 잡을 것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벗어날 게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 이 일은 형통하고 공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마라.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마라.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너는 목이 곧아서 목이 뻣뻣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는 그런 경외감이 없다. 너는 그냥 뻣뻣하게 서가지고 너의 평생 누군가 너를 부러뜨릴 때까지 그렇게 살 것이다. 목은 뻣뻣하고요, 마음은 돌같이 딱딱하게 굳었어. 이걸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이란 말을 쉽게 얘기하지만 교만은 영적인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 질병 중에 교만은 최악의 병입니다.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교만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아니면 5기인지. 마음이 둔탁해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상황으로 내게 다가와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나만 알아서 살아갈 뿐, 나 혼자 즐기려고 발버둥 칠 뿐, 하나님이 두들기고 두들겨도 그로 인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그런 삶의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교만 한 3기 정도는 적어도 될 겁니다. 5기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 가장 심각한 이유는 교만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만큼은 항상 주님께 다시 갖고 나가서 주여 나를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부수시고 나의 목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 앞에 진정 감사와 또 기도의 삶이 반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지혜를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